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아마도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항구 도시이고 또한 당시에도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황제 숭배의 장소로 이곳이 사용되었고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신전을 에베소에 건축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를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을 향하여 로마 제국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또 이 편지를 보내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장 16절에서도 그리고 12절 13절에서도 언급되었던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2, 3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듣는 일에 대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너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러한 4가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또 우리 자신의 그 작은 부분일지라도 잘한 행위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행위, 그 수고, 그 과정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세히 아십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밝혀낸 것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6절에 니골라당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죠.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니골라당은 2장 14절부터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당시의 초대교회 역사 속에 발람의 교훈과 관련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악한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2장 20절부터 소개되는 이세벨과 관련된 그러한 무리들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발람이나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저질렀던 한마디로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과 관련된 그러한 악한 자들이죠. 에베소가 이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데 이런 행위에 빠진 자들, 사도가 아니면서 스스로를 사도라고 도용하면서 이교적 행위를 기독교 신앙과 혼합하려는 이런 악한 시도들, 마치 지금의 신천지나 신사도 운동 같은 이런 이단들이 행하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고 또 그들을 쫓아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과 이세벨에게 하셨듯이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철저히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을 쫓아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한
잘한 행위들도 있었지만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듣는 일도 있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성도 간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어떤 사람은 형제 사랑을, 또 어떤 사람은 둘 다 모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된다라고 말씀하죠. 1절에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촛대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참된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이죠. 성도 간의 사랑, 증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고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바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위치이고 또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즉 사랑의 이중계명을 잃지 않고 힘써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촛대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증인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점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러한 책망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책망받은 일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회복하도록 그 길을 안내하시죠.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회개하여 처음 하던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5절에 말씀하죠.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무엇보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처음 사랑을 또 이루어가는 방식은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 제대로 진단하고 찾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거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요 또한 의를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는 회개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의 발견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것이죠. 처음 하던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사랑의 이중 계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행위와 수고를 회복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밝히는 촛대로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유일한 기관인데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교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지역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의 공급을 전달받지 못하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내년에 우리가 튀르키예 그리스를 가게 될 때 우리가 지나는 길들은 다 그 증거들을 보게 될 겁니다. 촛대를 옮기신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상기하면서 또한 현재적으로 그곳에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초대교회의 그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법명과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충실하게 순종해 나간다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2절에서 14절에서 오늘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또한 종말에 주어진 축복으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죠.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14절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나무의 약속과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하던 행위를 되찾고 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또 이러한 놀라운 이 약속의 성취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을 잘 준행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에베소 교회가 걸어갔던 길들을 주목하고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적 시점으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땅에 사라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에베소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생명나무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완전한 성취를, 완성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